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대전과 세종의 청소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입술과 마음을 열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을 축복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사랑으로 안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갈래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내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잠시만 기도합시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늘 기다리셨던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의 품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밝은 빛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왕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로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안녕하세요. 우리 대전과 세종의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조금 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곳에는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말 들어봤나요? 자기 합리화는 쉽게 말하면 잘못을 한 다음에 또는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그게 잘못인 걸 뻔히 알면서 나는 그럴 행동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 라고 스스로에게 둘러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자기 합리화에 대한 이 SNS 게시물 중에서 제일 신선했던 거, 제일 신박했던 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게시물의 제목은 뭐냐면 다이어트 자기 합리화 논리갑입니다. 네, 그래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배달 음식을 다이어트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만 먹기로 했는데 매장에 가서 먹으면 배달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게 아니니까 배달 음식 먹은 게 아니다. 와, 논리갑 아닙니까? 그런데요,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서 진짜 저 이야기가 맞는 말이 맞나요? 말 자체는 논리적으로 맞는데요,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한 이유와 동기가 잘못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방금 이 배달 음식에 대한 논리갑 SNS 글에서처럼 나의 완전히 비논리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논리적인 말들을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맞고요. 논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합리적인데 나머지는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17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물이 없었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물을 사 먹을 자판기도 없고 편의점 같은 것도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그렇죠?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아마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나의 반응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는 상황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기를
선택합니다. 17장 2절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물이 없는 이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뭐였어요? 모세에게 대드는 것이었죠. 여기서 대들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말로만 따지고 대드는 게 아닙니다. 대들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몸싸움하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중하게 모세에게 질문하듯이 왜 물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물이 없어요?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까? 라고 아주 화를 내면서 몸짓을 해가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요,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 삐딱한 말까지 했다고 전합니다. 우리를 다 죽게 할 작정이에요.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세의 말에서 느껴지는 모세의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고 그렇게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물이 없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리더인 모세한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이자 책임자이니까 리더한테 우리를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끌었나요? 라고 책임을 묻는 거 타당한 일일 거예요. 모세도 아마 자기 자신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광야 생활을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모세를 두렵게 만든 건요,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과 리더에게 물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를 두렵게 한 것, 모세로 하여금 위협감을 느끼게 한 것은 모세에게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을 겁니다. 금방이라도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카로운 마음과 또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삐딱한 태도가 모세를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다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마음은 그렇게 삐딱해졌던 걸까요? 그 이유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하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7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대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딱 꼬집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냥 버려버리신 게 아닌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향한 그들의 태도가 그렇게 삐딱하고 그들의 마음이 날카로워졌던 거죠. 즉,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냥 버리셨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초조함,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삐딱한 태도와 날카로운 마음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삐딱하고 날카로운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삐딱한 태도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모세 보고 지팡이를 가져다 바위를 내려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위를 내려치자마자 바위에서는요, 진짜 예상치도 못하게 샘물이 콸콸콸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샘물, 그 신기한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야, 얘들아, 제발 삐딱하게 굴지 말고 나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갈랐잖아. 너희는 이 광야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혼자가 아니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뒤로도 계속해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비슷하게 삐딱한 태도로 날카로운 마음으로 극단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면서 뭐가 부족하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건 물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배고프고 목말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요, 진짜로 먹을 게 부족하거나 마실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에게 늘 필요한 것을 먹여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목말랐던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 목마름을요, 조금 어려운 말로 욕망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욕망은요,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욕망이랑 비슷한 말이 욕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욕망과 욕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욕구는 만족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싶은 욕구는요, 어떻게 하면 충족될까요? 어떻게 하면 만족될까요? 밥을 먹으면 됩니다. 잠자고 싶은 욕구는 잠을 자면 채워집니다. 하지만 욕망은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을 모르는 욕망의 한 예시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프로아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프로아나가 뭐냐면요, 이 거식증이라고 하는 병을 영어로 아노렉시아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프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걸 찬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아나는 거식증을 찬성하고 심지어는 거식증이 병인데 그 병에 걸리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거식증이란 병 되게 고통스러운 병이거든요. 뭔가를 먹으면 몸이 그 음식을 거부해서 다 토해버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계속 토하다 보면 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까지 다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병이에요. 그런데 프로아나를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심각한 거식증이란 병을 걸리기 위해 애를 쓰는 걸까요? 그들이 프로아나를 선택하는 이유는요, 마른 몸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마른 몸이라고 하는 건 TV에서 보는 연예인 아이돌들이나 아니면 모델들처럼 아주 깡마른 몸을 말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이 프로아나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겉으로 보기에 이런 일을 할 만큼 말랐을까요? 아니면 살이 쪘을까요? 최근에 이 프로아나라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뉴스에서 프로아나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 몇몇을 인터뷰했어요. 물론 그 청소년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돼서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대부분 프로아나라고 하는 청소년들 이미 마른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상 체중보다 훨씬 더 낮은 체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른 몸을 손에 넣었는데도 더 마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는데도 더 그걸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깊은 만족을 모르는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끝을 모르는 우리의 욕망에 끝을 내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혹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삐딱하게만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공부를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 같고, 친구들을 만나서 아무리 재밌는 시간을 보내도 부족한 것 같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내 자신을 예쁘게 가꿔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를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나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불안과 초조함, 절망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나와 늘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새기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만족을 모르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뭔가 더 열심히
뭔가 성취해내는 거고,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들을 재밌게 많이 만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면 너희 마음속 그 목마름이 채워질 거야. 주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헛된 것에 목말라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청소년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